알고 계셔. 소경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셔. 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의도하고 소경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맹인이 평소에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뭘 들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잘 알아요. 자기와 같은 맹인이 눈을 뜨고 38년 된 난년병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고 하니까 맹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뭐가 일어났을까?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 나도 예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올 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맹인의 소망, 내가 주를 한번 만나고 싶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너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맹인의 소망이 뭐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망을 하시고 그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여기는 바디메오를 안 그러면 맹인이라 나왔는데 마가복음 바디메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바는 아들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왜 안 지어줬을까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맹인이야.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그냥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이름이 없는 자예요. 이름이 없는 자. 그래갖고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맹인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 하신다? 지나가신다. 자, 인생이 이 땅에 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서해중앙교회 예배당 안을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가 성이 걸리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서해중앙교회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지나가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육체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회. 그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벌거벗은 남자아이가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머리에는 아픈 곱슬머리가 돼가 머리 수십만이에요. 여기서부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엇을 말할까요? 달린다는 건 뭐요? 시간이 날아가나이다.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앞은 뭐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은 머리 뒤에는 뭐가? 맹숭이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맹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건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의 기회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정리 예배합니다. 이것은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이 지나가시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김생수 집사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데 추수감사절에 딴 데가 추수했어요. 예? 밭이 큰 밭이 있는 모양 같아요. 예, 이 주일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사실은 놓치는 일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집사돼 갖고 주일 안 지키면은 그 왠지 마음부터 뭔가 뭐 보고 뭐 안 닦은 것처럼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이 주일 예배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날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요. 우리 성덕한 집사님 그 토요일 와서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그 역사가 나타나면 이상하지. 나도 모르게 주일날 와라 했어요.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마치니까 기도하니까 정신공매증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알았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날이구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주의 날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네, 주의 날을 정말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일 있다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1장 10절 나 요한이 형제요 나 요한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보섬에 갇혔더라. 반보섬에 예수 때문에 반보섬 저 우리나라 말하는 울릉도 같은 섬에 쉽게 말하는 로마로부터 추방된 거예요. 네, 채석장에 돌 캐는 대로. 주의 날입니다. 참, 여러분이 주의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뭐가 감동하시는 날이라? 성령이 감동하시는 날이요. 이정의 성도들 믿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성령이 감동하는 날이요. 여러분 주의 날에 사실은 저는 이 주일 설교를 놓고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주일이 말씀이 중요한 날이고 주의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내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내비의 날은 나팔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니 너가 보는 것을 두리마에서 에베소 스바나 버간 부안에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몸을 딱 돌아보는데 세상에 많은 음성을 보내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거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제단에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촛대 사이에 이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을 지켜야 돼요. 네. 요새 뭐 인터넷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인터넷은 인격적인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려면 주일날 잘 지켜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돼요. 예, 주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때야. 내가 볼 때 이때도 아마 주일날 같아. 예, 그들이 말은 안식일이겠지. 지나가시는데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이사야는 야, 그 주의 날을 갖다가 즐거운 날이라 승일이라 오락을 금하며 내 발을 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너 영혼이 소생될 것이며 내가 너를 야곱의 영혼을 기르리라. 하나님 주일날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너 유태인들이 그게 맨날 구약만 읽어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물질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축복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디서 듣겠어요? 텔레비 틀면 세상 이야기만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 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만사를 다 제쳐놓고 주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친척들도 결혼한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내가 안 가지만은 도전은 조금 더 하지 못 가니까 미안하니까. 네. 자, 어제는 지난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내한테 금요일 날 연락했더라니까요. 여러분 초상이 나면은 반드시 목사한테 일찍 연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석순 집사 아버님이 그 원주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부고를 얘한테는 미안해서 그런지 안 보내고 김종순 집사가 금요일날 부고를 보냈더라니까. 아이고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웬만하면 찾아가는데. 그래서 여기다 꽃집에다가 꽃 하나 큰 거 하나 보내고 부조금 좀 많이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부고가 나면은 연락을 해줘야지. 연락을 안 되니까 찾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금요일 알았더니 찾아갔을 텐데. 왜 그러고 하면 이 예수님을 전할 때가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그 초상집이에요. 초상 가면 가족들 다 모여. 그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네, 그 인생의 길입니다. 은사없이 한번 살다가 떠나는 길에 뭐가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설교 시간을 벌려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은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부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나가심을 듣고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이 뭐죠? 김태선 성도님 나사렛이 뭘까? 이설희 성도님 나사렛이 뭘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 책을 다 줬어. 이 김우영 목사가 지은 책인데 이게 다른 데서는 인정을 받고 자기들 교회에서 해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정작 목사가 지은 내 교회에서는 이걸 관심이 없어. 예, 이거 이번에 한 달 동안 이거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게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던 동네 이름이에요. 예.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 유대 사회에서. 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 헬라 예수니까 여호수아가. 니랑 다 예수요. 심지어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요. 아바.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요. 그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 누구를? 둘 다 예수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합니다. 예수 이름은 니랑 다 예수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저 북쪽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아주 작은 산동네예요. 한 300가구나 될까? 역사적으로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카시 그 유기주고 영이 사는 사람 보면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왜? 자기가 뇌경색이 와갖고 스키장에서 쓰러졌을 때 21일 동안 사경을 헤맸는데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자기 남이 깨버리가 그 순간인데 죽음의 순간에 세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막에 메마른 사막에 누워있고 목이 타갖고 막 미칠 지경이 세 사람 찾아오는데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물 좀 달라니까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손을 퍼가주는데 하늘보다 맑은 물을 주면서 마시라 하더래요. 그걸 마시는 순간에 온 몸에서 원기가 들어오면서 생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남이 깨어서 보니까 그 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래. 나사렛 예수,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인생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인물이요. 역사적인 인물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느렸던 나사렛 예수.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 얼마나 소문도 들어갔고 소경이 눈 뜬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저분을 만나면은 눈을 뜨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리라. 내가 저분을 만나 뜨리라.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해서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인도의 성자 선다스임, 기독교를 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를 믿겠다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자기 엄마가 죽으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참 신이 어디 있느냐, 찔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새도록 기도할 텐데 참 신이 있다면 나에게 좀 나타나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일 저 오는 기차의 새벽에 내 몸을 던져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주님이 선다야 하면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선다야.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그 신앙을 버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버리니까요. 호적을 파가 버립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주먹밥을 5개를 줍니다. 배고프고도 먹어라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주먹밥을 먹는데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 가족에서 죽여버리려고 독약을 이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세척을 하고 살아났어. 맨발의 선자. 온 인도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던 선다.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자, 최건동 목사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두드려 패고, 예, 예수가 어디 있냐 하면서 하다가, 자, 그러다가 그때 전도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옵니다. 자, 간절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거든. 지나가신다니까. 맹일이 외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은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라. 여호와 영이 그 위에 이 말이라.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줄기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모략의 신이 임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함께하고, 거기에 총명의 영이요, 거기에 지혜의 영이요, 거기에 여호와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비둘기처럼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메시아는 누구의 뿌리로부터 온다? 다윗의 뿌리로부터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큰 왕이 돼갖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갖고 이방인을 쫓아내고 거기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 이런 그 지금 말하면 종말론적 그리고 예수님 다시 왔을 때 그 사고방식을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아니니까. 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병든 고치는 거 말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지혜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찾아와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이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전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모세가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았다고 그 사람들 생각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 저주받은 거 맞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잘 설명. 그래서 성경은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사람들 시끄럽다고 이 사람들은 이 독특합니다. 이게 문둥이나 이게 소경이나 이게 병자들은 아주 죄인을 아주 취급합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희한한 사람입니다. 왜? 그게 유대교 교리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저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저거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시끄럽다. 멸시하고 철간다. 시끄럽다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예수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선일 성도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시끄럽다 해도 더욱 소리 지르라고. 자,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간증한 사람 있잖아요. 급성 루마티즘이 돼가고 꼬부라져갖고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고 작정을 합니다. 제가 항상 1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 그러면 손님이 와도 찬양하는 거 아버지가 야야야 오늘 손님 왔다 그랬다. 찬양하지 말고 시끄럽다. 그래도 더욱 소리게 찬양. 그러니까 2년간 3년간 그래 하니까 이 급성 꼬부라진 것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책이 있어요. 책. 그 뒤에 책이 있는데 읽어보셨는가? 책 가져가고 읽어보지도 않았구만. 책이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운전대예요. 아직까지 손가락은 좀 다 풀리진 않는데 운전하는데 지장 없이 운전 따고 걷는데도 약간 불편한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찌뚱거리고 잘 걸어요.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 단순히 뭐 어떤 소경이 눈 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경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셨는가, 뵀는가, 남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더 소리 질러. 돼지 목다는 소리가 이때 나온 거예요. 젖자는 소리. 왜? 기회니까. 다시 지나가면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기회요. 복받는 기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오면 주말이라도 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첫 시작의 첫날이요. 할렐루야. 첫날이에요. 첫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렀습니다. 머물렀었어. 저를 부르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깡통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주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꼬꾸라지면서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선희 성도님 뭘 원하느냐? 주여 아들이 걸어서 여기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참.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바라겠어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자는데, 1000번제라는 것은 자꾸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천일을 그게 아니고 북왕국 족장들을 불러갖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뒤에서 왕이 돼서는 협조해 달라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큰 잔치 벌였다는 거. 그럼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더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롭거든요.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 치리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 재판하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와 부와 수완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할 때요, 내가 이걸 얻어서 내 잘되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헌신해야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요거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니, 네가 내가 너를 고친다는 것을 네가 믿고 간절히 바랐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바쁘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즉시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 열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자기 욕망이 아니라, 예, 내가 구하여도 증오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먹고 살고 할 것을 내가 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가 사는 것을 내가 돌아보겠노라.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가리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겠다 각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겠다 작정하시면은 내가 너희 갈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주님, 이 물음에 대해 모든 성도들이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싸우니 주여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싸우니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 복음을 좀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